어, 사도행전 말씀 18장 함께 펼쳐보실까요? 어, 18장 어, 9절 10절 2절 이렇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벌써 이렇게 이 중동 선교가 8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선교 떠날 때 제 나이가 이제 60 다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칫하면 이 나이에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까지 경험한 그 주님, 물론 그 주님이 놀랍고 또 이 경험한 믿음의 비밀이 놀랍고 그때까지 동행하신 그 주님, 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얻게 하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수박한 이 전도의 열매들 참 너무 귀하죠. 그러나 자칫하면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겠다,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의 것은 다 이렇게 내려놓고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믿음의 삶을 갓 구원받아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언어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저를 내어 던지면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었고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5년, 6년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저희가 구하는 것과 찾는 것에 넘치도록 그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10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주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저희가 있었던 그 지역교회에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감동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 사도들의 삶,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볼 때에 나름대로 이제 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삶을 살았음에도 제가 이렇게 도전이 됐던 것은 계속해서 어떤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제 심지어는 그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은 다음에 옥에 갇혀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나중에 기력이 회복되어서 다시 이렇게 부시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얼마나 참 귀한 삶입니까? 근데 이제 특별히 28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제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너를 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땅에는 내 백성이 많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선교지에 이렇게 파송될 때의 그런 그 심정과 비슷한 주님께서 놀랍게 안자르라는 사역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칫하면 그것으로 이렇게 안주하고 만족할 수 있겠다. 이 레바논 골짜기 그 백가주에는 대단히 많은 그 시리아 난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 그들은 단지 그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그 소수에 불과하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자기 본토인 시리아를 떠나서 이 레바논 이 정말 이 척박한 이 들판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하루하루 생존을 구걸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지 알 수가 이렇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바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11월이었는지 12월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그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보를 알고 이제 저희 가족이 차를 몰고 이제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길을 약간 잘못 들어서 제가 시리아 난민 캠프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커다란
이제 시리아 난민 캠프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물어봤죠. 이곳에 학교가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 캠프의 그 촌장들이 있거든요. 을 만나서 우리가 여기서 학교를 해도 되겠느냐 했을 때 해도 무난하다. 또 그 땅 주인이 이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땅 주인을 만나서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학교를 오픈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그도 이제 동의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우사라고 그러나요? 가축 우사요. 굉장히 큰 그 창고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알고 여기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정말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하기를 원했었는데 바로 이 시리아 난민 캠프가 주님 예비하신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축 우사였기 때문에 축사였기 때문에 손볼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이제 횡안이 뚫려 있기도 하고요. 또 냄새가 또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시멘트 작업, 또 이제 교실 칸막이 작업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주방, 여기는 사무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공간에 이제 칸막이를 해서 교실을 만들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지역에 이제 무슬림 그 이맘 셰이크들이죠. 그가 이렇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격동시키고 또 지역 방위군 이 레바니스 군인들을 또 이제 동원시켜서 저희를 방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땅 주인은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저희가 이제 가져다 놨던 이제 여러 기자재들 또 책걸상 의자들을 이제 황급하게 이제 다 빼내서 자기 어떤 창고에 갖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또 제가 일시켰던 일꾼들도 두려워서 이제 이렇게 철수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가운데 남아있던 일부 기자재를 이제 가지고 차에다 싣고 이제 이렇게 도망치듯 집으로 왔습니다. 센터로 왔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낙심이 돼서 이렇게 된 나머지 금식을 물론 이제 하루 금식은 못하고 한 끼씩 저녁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제게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너도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죽음이 너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그런 그 자세가 돼 있는 거냐.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너의 목숨과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인침을 받은 그런 자라면
너도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성경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그때 이제 기도 가운데에 이제 주님께서 제게 질문하신 것은 이 고난과 시련과 이 죽음 앞에 설 그런 준비가 됐느냐. 과거 저희가 안자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안자르는 이제 기독교 마을이었어요. 물론 이제 저희 대상은 시리아 난민들, 무슬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마을이었기 때문에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드디어 마음을 이제 확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이제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그 난민 캠프를 향해 갔습니다. 그 이제 이슬람 그 리더를 만나길 원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모로 이제 그를 만나서 이제 독대하기를 원했는데 그가 이제 만나 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고 이제 뭐 제가 이렇게 그의 전화번호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주님께서 그 지역은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이제 내려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아들 데리고 이제 다른 지역을 알아봤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저희가 미리 이제 그 지역 그 관계 부처에 이러이러한 이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겠다. 그런 이제 공식적으로 허가를 미리 받은 다음에 시작하기 원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난민 캠프 근처나 그 안에 어떠한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은 레바논의 그 공식 레바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이 이제 허락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무모하게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뭐 어쨌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향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이제 어떤 한국 선교사분이 이제 본인이 하던 그 학교를 이제 이렇게 이제 내놓고 다른 사람이 운영해 주기를 원하는 이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학교가 진작에 나왔는데 왜 여지까지 다른 그 한국 선교사분들이 이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장소를 가봤어요. 차를 몰고 가봤는데 가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저희 여기 학교 컨테이너 학교였어요. 이 큰 교실 컨테이너가 5개가 있었어요. 그 화장실도 있었고요. 이제 운동장 이렇게 있었고. 근데 바로 학교 옆에가 이제 철조망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거대한 이 축사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축사에는 그 양들이 수백 마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그 까만 옷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컨테이너 아래까지 이제 이렇게 흘러서 이제 고여 있는 상당히 이제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그런 데였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염려가 되는 것은 과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자르는 이렇게
기독교 마을이었는데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제 무슬림들, 레바논 무슬림들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큰, 제가 처음에 봤던 배추밭 옆에 있던 그 난민 캠프보다 훨씬 더 큰 그 시리아 난민 캠프였어요. 다 이제 무슬림들이죠. 근데 학교가 그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무슬림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근데 안에는 한번 갔더니 이제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압도되는 그런 그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모스크가 바로 거기에서 한 60m나 이렇게 떨어져 있나요? 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은 이렇게 우범지대였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그 한국 사역자가 운영하는 그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특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그런데 어떤 교사는 온 지 한두 주 만에 이제 그만두었어요. 그냥 가족들이 거기는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다 해서 이제 만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저희는 이제 이미 그 장소를 보기 전에 주님 앞에 마음을 이제 확정하고 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인수했고, 인수할 때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한 60명 정도였어요. 저희는 이제 그 전에 안자리에도 한 80명의 어린아이들 이제 있거든요. 그들이 아랍어, 성경, 저는 이제 기독교 학교로 시작을 했으니까 매일 성경 아침마다 이제 성경 수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수학, 영어 이런 거 이제 가르치고 또 2주에 한 번에 이제 이 공작, 미술 아이들 정서 순환을 위해서 격주로 이제 한 주는 또 레크레이션과 이제 체육 활동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 사역이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상당히 이제 좋은 그 기회죠. 그러나 그거와 함께 이 구원받은 그 이 개종자들이 매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경건의 시간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팀은 파우르로, 한 팀은 이제 안자르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이렇게 각자 이제 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기존에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마치 초대교회처럼 같이 교제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 동역하고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180명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늘었어요. 아마도 저희는 이제 매일 이 샌드위치와 우유를 줘요. 겨울에는 따끈한 우유를. 여름에는 이제 제가 센터에 이제 학교에 갈 때마다 수박이 한 15kg 정도 돼요. 그거 이제 몇 통씩 사들고 와요. 그거랑 얼음 4kg, 그리고 이제 이 환탄가요? 그거 사갖고 와서 여러분 화채 아시죠? 예, 화채 이제 이렇게 다져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이렇게, 왜냐면 거기에 컨테이너가 너무 더워요. 막 심지어는 선풍기를 틀게 되면요 마치 온풍기처럼 막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그 아이들이 이제 가끔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온열 질환자를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화채를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들이 그걸 이제 만드는 것이 시원한 화채를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따라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이제 이 컵을 매일 주면 먹고 버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아예 하나씩 예쁜 컵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이 책, 노트 이런 거 가지고 학교를 오지 않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꼭 선물로 준 이 컵은 이제 생명처럼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이제 음료수 못 받아 먹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처음에 그 학교 시작할 때는 한동안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제 악취도 많이 나고 악취도 나뿐만 아니라요. 이 파리떼가요 어마어마해요. 잠시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 끝날 때 이제 구층에 가서 이제 기도를 드려요. 예, 기도를 들으면 어떨 때는 아이들이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에워싸여서 애들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기도 드린 것이. 왜냐면 무슬림들 기도랑 틀리거든요. 그럼 이제 무슬림이냐 아니면 기독교이냐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좋아하느냐 팔레스타인 편이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편이냐. 자기들은 팔레스타인 무조건 애들은 팔레스타인 편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기독교이다. 근데 나는 무슬림도 사랑한다. 우리가 다 사랑해야죠. 또 나는 팔레스타인도 사랑하지만 나는 이스라엘도 나는 사랑한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시다. 기도 드릴 때에 억지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환경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지만 이제 우리는 감사하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아이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18편인가요? 내 상에 둘린 이 자녀들은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아들이 여기 있네요. 아들이 40을 바라보는 그 지긋한 나이인데 아직도 결혼하지 않다 보니까 손주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제일 어려운 것이 형제님들 제 또래 형제님들 보면 뭐 이렇게 손주 보면 꼭 카톡 그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 보면 그냥 막 마음에 이렇게 막 불편해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는 이 수많은 손주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내 손주처럼 보듬어야 되겠다.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다. 저는 한국에서 저희 모임에서 저처럼 많은 손주를 데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안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포도로로 저를 이끄셔서 주님의 동사로 저를 이끄셔서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다윗처럼 이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이 다윗이 압둘람 불에 거했잖아요. 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게 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감사를 의지적으로 하게 되면 의지적으로 기뻐하게 되면 지금은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정을 또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이 불확실성, 여러분 이게 운전할 때 오늘도 운전이 힘드셨죠? 이 안개지대에 안개로 자욱한 밤길, 초행길, 헤드라이트를 이제 켜도 바로 앞에밖에 이렇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가운데에 사역을 펼쳐간다는 거 있죠. 이것이 정말 이렇게 답답했어요. 막 이것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가자마자 이 강당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상황이다. 에? 장차 어떻게 이 전쟁 양상이 될지 모르고, 또 이제 어떤 분은 저에게 반대를, 여러분이 반대하셨어요. 이것을 지키게 되면 이제 계속 그 시리아 난민 캠프에 이 무카바라타는 그 비밀 경찰들, 또 이제 레바논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차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순찰을 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들, 텐트들 막 허물고 때려 부수고, 또 이제 사람들 잡아가고, 거기 이제 몇 년 된 외국인이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를 또 이제 이렇게 알아보려고. 근데 주인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강당을 짓게 되면 짓는 과정이 길잖아요. 강당을 짓는다는 뭐예요? 그 주위에 있는 지역사회 무슬림들에게 선전포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들 막 격동시킨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찬양하고 뭐 박수치고 아이들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해보세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기존의 이 학교까지 이제 이것을 폐쇄시킨다.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전쟁 상황이죠.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전쟁이 나게 되면 이제 그 어떤 기독교 지도자는 기독교인들이요, 이 무기를 준비하라고, 또 내전 양상이 되게 되면 이제 또 위험한 것이 이제 우리 개종자들이잖아요. 저희잖아요. 또 주위가 이제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계속 안자르 사역을 할 때부터 이제 그 무슬림 이슬람 그 수뇌부가 이제 계속 이제 위협을 하죠. 저희 센터에 찾아와서 위협하고, 저희에게 말을 안 들으면 그 이제 지역사회 거기 이제 자치단체 장이 있어요. 그에게 가서 이제 항의하고, 이제 자칫한 무력 충돌, 저희랑 무력 충돌되면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전쟁 시발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기독교와 무슬림 간의 어떤 그 비율이 이제 거의 비슷하거든요. 무슬림이 좀 많지만. 또 이 파로 지역 새로운 개척지도 길을 갈 때에 차를 세워놓고 위협을 해요. 또 거기에서 어떤 가게들에 뭘 구입을 할 때 또 이제 테러 위협을 해요. 또 저희 교사 다니는데 교사도 그만뒀어요. 위협해서. 또 저희 저희 안자르 센터에 많은 아낙네들이 다니다가 또 그 위협 때문에 멈췄어요. 그런데
이런 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이제 저에게 시편 24편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오 강호 등한 여호와시다. 예, 군대가 일어나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히 거하리로다. 내가 오직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면서 그의 품 안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을 사모하겠다. 저는요, 이 구원받은 것도 놀랍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살 수 있다는 것.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내진 우리 주인과 함께 우리는 연합된 자예요. 그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 된 그런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그분과 지금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 하나 되었다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에베소 1장 뭐 그런 기도가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을 따라 강력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힘의 강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분의 그 놀라운 그 힘의 강력,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셔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게 하시고 그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과 이 모든 이름, 이 땅의 뿐만 아니라 장차오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창조 세계, 인류 역사, 이 우리 집에 몸된 교회, 내 생애, 우리 가정, 내 자녀들, 우리 회사, 직장, 이 모든 만물을 그발 아래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복종돼야 돼요, 그것들은. 왜? 주님의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역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아, 얼마나 놀랐습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이 주님을 만물 위에, 모든 이 만물 위에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모든 만물 위에, 그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거 믿어지십니까? 아까부터 계속 제가 믿어지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뭐 죽은 것처럼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우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품에 머물고 있는 것을 느껴지냐, 느낌이 중요한 겁니까? 느낌이 중요한 건 아니죠. 느낌과는 하등에 관계없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의 어떤 그 느낌, 우리의 어떤 감, 이걸 요구하는 거 관계없어요. 우리가 믿든 믿어주지 않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예요. 예.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짐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케 하신 신령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꿈만 같아요. 저는 기질적으로요, 저는 태생적으로 굉장히 어떤 이렇게 좀 낭만적인 이런 것이,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러죠? 낙천적인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어떤 우울해하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요, 아마 제가 주님 알기 전에 옛날에 간증 드렸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늘 순간순간 이 술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두려움과 그만큼 심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이 남은 삶을 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이 160 몇 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승리하신, 충만의 근원 되신, 내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바라보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합해서 나도 생각하고, 이게 하늘에 속한 차예요. 그렇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그러한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요동치고 슬퍼하고 우울해해야 됩니까? 주님이 계신데. 이게 지금 저한테 자꾸 하는 얘기예요. 던지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늘 자주 그렇게 살아요. 자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짓밟고 파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심으로 저에게 이 주님께서 획득하신 이 모든 승리의 결과물, 충만의 결과물을 송두리째 선물로 성령이 인치셨을 때 내게 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이러한 선물을 받지 않은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렇게 슬퍼하셨죠. 눈물을 흘리시고
그 눈물은 비통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비통하셨다. 정말 너무너무 주님이 이렇게 그냥 성도들이 이 사망의 권세 앞에 감정에 이끌려서 이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 앞에 굴복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에 비통하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축복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어둠의 세력 앞에 굴복하고 이렇게 순응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분이 정말 이렇게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난번에 교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 두려워할 때, 우울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로마서 1장 1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당신의 죽음의 자리에 두셨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둠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이 삶의 습관, 불신으로 가득 쩔어 있는 이 가운데서 죽은 자인 것을 저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은 여전히 그러고 싶지 않아요. 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기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이 너무나 얄밉기 때문에, 너무나 어둠의 영 가운데 내가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 저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벌하신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했을 때에 주님은 저의 감정을 바꾸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신다. 정말 처음에는 우울함으로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주님 앞에 나갔지만 나중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손을 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삶 가운데 부활한 내가, 너의 생명인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와 함께 이제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모든 환경을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무궁한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구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떨 땐 짐이었거든요. 나는 너무나 자주 쉬는데. 근데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뭔데 주님께서는 쉴 새 없이 나와 함께 그분을 교제하고 싶어 하실까? 내가 뭔데 순간순간 그분은 내 눈길과 내 마음을 이렇게 원하실까? 내가 그런 자구나. 주님은 이렇게 나를 원하시는구나. 한순간도 저를 놓치길 원치 않으신구나. 범사에 감사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환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안에서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자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연습을 그런 연습이 없이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상황이 두렵고 요동치고 불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전 그래서 이 정신 차리려고 정말 깨어서 저의 정체성을 늘 잃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의 우리의 어떤 이 사역은요, 우리의 싸움은요, 이 주님과의 교제,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삶의 방식으로 지금 사는 거냐, 아니면 여전히 내 감정과 느낌과 사단이 던져주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어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 거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항상 예라고 그랬어요.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진이 모든 만물을, 내 자녀를, 내 삶을, 내 영역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너는 너의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서 부활한 나에게 너의 삶을 좀 이렇게 양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모든 영역 가운데 뛰어놀겠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불순종하는 영역을 내가 내 소유권을 청구해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이렇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늦었습니다. 어쨌든 새해는 저 앞에 보니까요, 뭐 잘 안 보이는데 글씨가 딱 두 자가 들어오는데 기쁨의 뭐라고 교회예요. 됐는데 그래요? 정말 저 기쁨이란 게 이제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새해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합시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예,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예비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죠. 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에 모든 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늦었지만 동영상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